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블로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의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정리해서 굳이 세 가지로 한번 모아보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신 것이 바로 이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티칭을 하시고 프리칭을 하시고 그리고 힐링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복음서는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가르침과 복음 전파보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복음서에서는 무려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하신 것이 41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41가지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총 3774절인데 그 중에서 484개의 절이 육체적인 질병 고침 외에도 정신적인 질병 치유와 또 나사로처럼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1257개의 이 절의 대화체 가운데 485개의 절, 말하자면 무려 약 한 40% 가까운 그 내용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한 절 한 절 한 절 하면서 전자기성에 갖다 놓고 몇 절인가 이걸 뒤진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사실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저보다 선배되는 신학자들이 이것을 다 조사해 놓은 자료들이 주석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셨다,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어요. 이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가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귀를 못 듣게 되면은 언어가 발달을 못해요. 내가 듣는 말이 있어야지 그 말을 흉내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귀가 안 들리면은 말을 이러고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청각장애인이죠. 그 한 사람을 그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 치유하시기 전에 그 병든 육체에, 그 몸에 손을 대어 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예수께서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손을 댔다 뭐예요? 아픈 부분을 안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어땠어요? 어떤 때는 병든 자가 예수님이 안수하시기 전에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걸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나음을 받았잖아요.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무덤을 향해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안수도 안 하셨어요. 죽은 자니까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치유하셨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부탁대로 예수님이 안수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주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맞춤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와는 다른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선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쪽 귀에 넣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 묻히신 뒤에 그 사람의 혀에 대셨어요. 그 굳어있는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해 주시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왜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와 달리 이렇게 하셨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처럼, 자, 너의 귀가 들을지어다 하면은 귀 막혀있는 자가 들릴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맞춤 치료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즉 청각장애인이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상시처럼 말씀으로 고치시면은 이 병든 자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고, 당연히 그 사실을 모르면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손가락을 귀에 넣으실 때, 그리고 주님의 손이 자기의 혓바닥에 닿았을 때 놀라운 능력을 그 청각장애인은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그는 느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아, 지금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한테 임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체험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옷들이 기성복이 잘 나오죠. 굳이 뭐 백화점을 안 가더라도, 아울렛에 가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옷 대충 이렇게 골라 입는다고 하지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양복을 맞춰 입으실 거예요. 저도 양복을 사실 맞춰 입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비싼 데서 맞춰 입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동대문에서 천을 떼다가 이렇게 옷을 맞춰 입어요. 저는 이렇게 기성복을 사서 입으면은요, 이게 제 체형이, 예수님께서 이 배에만 축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배가 맞으면은 이 팔이 짧아요. 팔을 맞추면은 이 옷이 또 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춰서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균으로 은혜 주시지 않으셨어요. 기성복처럼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삶,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 다 살피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청각장애인에게 꼭 맞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바로 맞춤 치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춤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맞춤의 치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더듬는 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이 사람의 혀에 대신 후에 또 특별한 행동을 하셨어요.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 하지 않으셨던 행동을 하셨어요.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34절입니다. 자,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탄식하셨다라는 말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에스테낙센, 헬라어로 에스테낙센이,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매우 답답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부터 쪼여와요? 가슴부터 조여오죠? 그것처럼 지금 어떤 외적인 원인 때문에 이 마음이 지금 무척 답답하고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청각장애인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보시고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바르신 뒤 혀에 대시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탄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탄식이 이 사람의 마음에 전해져서, 아,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치유해주고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있구나, 그 마음이 전해져서 그 청각장애인에게는 치유 그 이상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서도 그러잖아요. 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당연한 인사보다는 그 상주를 안고서 우리가 내가 그 마음 알아요 하고 눈물 두 줄기 쭉 흘린 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위로가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청각장애인의 마음을,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귀먹고 말더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귀야 열려라, 혀야 열려라, 입아 열려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듣고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의 혀가 풀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것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다 열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재정이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세계된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입이 열릴 때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증거하는 그 입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꼬이고 얽히고 닫혀 있어서 귀머거리처럼 답답하고 먹먹합니까? 직장에서 이것저것 꼬인 것들이 참 많아 벙어리처럼 답답합니까? 가정의 문제로 가슴이 눌리고 조여듭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에바다 명령해 주시고 다 풀리고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간절한 소망을 갖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다 만나주셨어요. 죄인된 삭개오도 그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성경에 봤을 때 나 저 사람 안 만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에바다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에게 맞춤의 은혜가 내려온 것처럼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맞춤의 은혜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묶여있는 곳으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정답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맞춤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막힌 눈과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의 문을 주여 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에바다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주님 뚫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고민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에바다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과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나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제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김군승 권사님의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11조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라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다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 당부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여 큰 복으로 내려주셔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1차 먼저 제물처럼 1차 먼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적은 물질을 드리지만은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실어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드린 자들마다 아버지 묶여있는 재정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슴 가운데 들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에바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의 에바다 그 명령을 강구하는 우리 세대의 식구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이름을 모아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우리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에바다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춤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대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약한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낼 만한 자들이 보내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막힌 귀가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굳은 혀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자리를 찾는 것을 내 평생의 업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년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5가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에바다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에바다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맞춤의 축복으로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 가운데 주님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가 정말 영원 구원하는 아버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유아부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회 학교와 아버지 우리 권사회와 안수집사회와 우리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들이 모인 자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두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본인의 육신 주님이 부르시는 일이라면은 그 육신의 아버지 연약함도 아버지 다 물리치고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가든 간에 천군 천사가 호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